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53 감사 챌린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죠. 5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감사 내용들을 적습니다. 3사람 이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우리 감사 챌린지를 지난 한 달 동안 해왔는데,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걸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또 감사해야 될 3번째 주일에 26번씩이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5가지 감사가 아니라 26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사할 일들이 있고, 감사할 일이 깨달아지고 입으로 고백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마다 나와 있어서 이걸 감사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1절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아주 긴 역사를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시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 이 말씀이 또 찬양으로 이용되고 저들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걸 예배에 썼다. 그래서 예배시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시요, 또한 역사시요, 예배시였던 오늘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주님이 하신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 때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감사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심령의 영혼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1절에서 3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여야 된다. 이 가을철 추수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 각기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부뚜막신이 잘해서 올 한 해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살았다고 해서 부뚜막신에게 또 수류떡을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직간신을 또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각 민족, 나라, 부족마다 섬기는 신들을 향하여 가을철에 추수가 마치면 이렇게 제사하는 일이 다양했지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왜?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오늘 이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다. 또한 감사하라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좋겠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명령임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26번이나 매 절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당연히 마땅히 아주 필연코 해야 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감사 이유도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가 누구요? 여호와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선한 것도 영원하고 인자하심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선하다는 게 뭐예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 선이 뭐예요? 토부예요. 좋게 유익하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긍휼,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걸 아가페로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는 좋은 걸 주지 않냐? 자식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입에 돌을 넣어줄 자가 있냐?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입에다가 뱀을, 생선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장어 비슷하다고 뱀을 넣어주겠냐? 너희 부모도 악해도 안 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하나님은 항상 좋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는데도, 버림받아야 하는데도, 내팽개쳐 두어야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게 뭐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가페입니다. 이러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감사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감사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9절까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해 주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때에 너희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까지도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6번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사 부부가 되게 하여 에덴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2절로부터 9절에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 홀로 큰 길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걸 만들어서 우리로 살게 하는 환경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하나님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15절에 보면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어요. 강한 손과 표신별로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여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 속에 집어넣어서
다 몰살시키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쫓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미시니 그러니 너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감히 누가 애굽의 장자를 죽일 수 있겠어요? 바로보다 더 강하지 않고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다 이길 수 있지 않고는 누구든지 바로의 장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일 수 없어요. 왜? 장자는 상속자요. 그 가문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시대에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바로나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 더 능력 있고 탁월한 권세가 있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애굽 군대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의 군대는 당시 기병, 전차, 마병들, 보병들은 전 세계 최고의 군대예요. 최강의 애굽의 이런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한순간에 애굽 홍해 속에 집어넣어서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강하시니. 자, 오늘 이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수영을 하면서 건너갈 수는 있었어도 홍해를 가를 수 있게 하는 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혹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지 몰라요. 배를 몇 척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죽을 고생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세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게 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아니요, 나 혼자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옆집에 사람을 전도했고 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자,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디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로 안 데려가고 그냥 좋은 길로 갔다 오면 애굽의 바로가 또 쫓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 버리니까 쫓아올 수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저들은 저기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곳이 광야예요. 저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광야는 농사를 못 져요.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지어놔도 심어도 자라지도 않아요. 열매도 안 맺어요. 그들의 그곳에서 혹시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가면 계속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어도 소용없고 심어도 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것도 몇 년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이건 혹간 이게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만나를 줄 거야. 준 대로 말씀한 대로 주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지니 해가 뜨기 전에 오늘 나가서 거두라고 하는 대로 40년 동안 똑같이 이루어져요. 너희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틀치를 거두어도 안식일이 돼도 하루 또 더 먹어도 이게 썩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날에는
하루만 지나면 그날 딱 끝나면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 궂은 날, 습도가 높은 날은 빨리 썩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관계없이, 우기나 건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광야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사방이 트여 있어서 오늘 적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밤에는 추위, 살인적 추위로 인하여 낮과 밤의 일교차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는, 광야에서 뱀과 전갈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 뜨거운 해, 그래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저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광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 저도 성지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 시내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요르단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성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몇 차례 갔다 왔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광야에는 도무지 살 수 없는데요. 도대체 광야가 어떨 땐가?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수루 광야 이런 데 직접 내려봤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시간을 30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30분밖에 안 주나? 좀 더 오래 있어야지. 그랬는데 30분 줘도 30분을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려갔다가는 그냥 다 버스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한 거의 50도가 되니까 가까이 올라가니까 40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50도까지 지표면 온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숨이 막히니까 내려갔다가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다시 버스로 다 올라오는. 왜?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팍팍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래도 광야가 어떤 곳인가 보려고 그래서 광야로 나가고, 그래서 또 그곳에 르비딤에서 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근데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낮에 텐트를 쳐주는데, 그 큰 텐트가 어디 있겠어요? 구름으로 텐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희한한데 구름만 끼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나무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이건 보통 시원한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뭐예요? 으실으실할 정도로. 왜? 습도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는요, 뜨거우면 엄청 뜨겁고 그늘만 지면 엄청 시원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탁 텐트를 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일교차가 뚝 떨어지니까 뭐야? 사람들이 밤에 얼어 죽거든. 그래서 얼어 죽는다고 그래서 왜 얼어 죽나 하겠더니 가서 보니까 거기는 밤이 돼서 영하가 떨어져서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한 20도 정도까지 내려오죠. 한 50도 되던 데서 20도가 내려오면 일교차가 한 3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뜨거웠다가 밤에 뚝 떨어져서 30도 이상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나 온몸의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은요, 동태처럼 얼어 죽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기온차로 인해서 죽게 될 때 그들은 거기서는 그게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셔서 너희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온 적도 없고 너희들은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있는 자체는 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17절로 22절에 보면 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밝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큰 왕들을,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다 쓰러뜨려 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큰 성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가서 농사 짓고 뭐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정예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들을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유명한 왕들도 쓰러뜨리고 바사나 왕 유명한 왕들도 넘어뜨리고 아모리 왕도 쓰러뜨려서 하나님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한 대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마지막 23절로 26절에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다. 대적에 의해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감사하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집에 키우는 반려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뭘 먹을 거를 간식을 주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요. 야, 간식 먹자. 그러면요. 쪼르르 달려와. 그러면 달려와서 어떻게? 그 주인의 무릎 위에다가 손을 탁 얹어. 앞다리를 탁 얹어. 먹을 땐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탁 하고 머리를 폭 숙여.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하고 아멘 하면 머리를 싹 들고 눈을 뜨고 입을 딱 벌려요.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지만, 이야, 이런 개도 있나 그랬지만,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인생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겠다. 개만도 못한 신자들도, 말 못하는 개도 먹는다고 하면 손을, 앞다리를 모으고, 기도하자고 하면 머리를 탁 수그리고 눈을 감고, 아멘 하면 눈을 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먹을 때 감사기도조차 잊어버리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야, 이 개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개가 우리처럼 그런 감사를 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이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오늘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시고 왕 같은 제상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던진다, 확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창을 던지듯이 던지는 거예요.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있던 화살을 놓아서 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마치 창을 던지는 것처럼, 활을 쏘는 것처럼 손에서 놓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에게. 오늘도 그래서 이 쏘다 던지다는 뜻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단어로 똑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뭘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오늘 주신 은혜를 가슴에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입으로 진짜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5가지도 쓸 게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6번이나 감사하는데 오늘 쓰고 고백하다 보면 26가지 아니라 50가지, 100가지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안식일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켜서 천지 창조하고 너에게 준 걸 감사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원받은 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어요. 에스겔 2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도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지켜요? 주일을 내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구약의 시대는 제사를 드려 감사했지만 우리는 지금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한 나와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매 해마다. 왜 그래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 듣고 이렇게 감사해야지, 이런 걸 감사해야지, 이걸 또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나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한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감사한 것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라 명령한 것처럼 행해야 되는데 뭐요?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손으로도 쓰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예물을 드리면서 진정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을,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애들 키우면서 그러지. 야, 너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데 감사도 해봐. 감사해! 이건 감사가 아니지. 억지로 그냥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다. 그게 뭐예요? 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막 뻗대다가도 주고받고 얻어 터질 것 같으면 감사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철이 들면 다 감사함이 하나 둘 새록새록 생각이 나잖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감사하라고 해도 못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하나 둘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며 고백하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감사들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해 주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주심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오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를 지킴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또한 우리의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